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이며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의 희생과 공훈을 기리며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달인데요. 지금 우리의 병영 문화는 각종 인권 침해 사건으로 놀라움을 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과 사병의 간부 식판 처리 등 군내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기구 설치와 군사재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는 개정안에 빠른 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법과 제도만으로 병영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병영문화 폐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군대에서 회자되는 속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급이 깡패다. 장교, 부사관, 병사로 구분되어 있는 군내 계급 사회가 마치 신분 사회처럼 잘못 인식되기도 합니다. 불가침의 영역인 인권마저 계급에 종속될 수 있다는 일부 몰지각한 간부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군 장병들은 장교로서, 부사관으로서, 그리고 병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역할은 소홀히 한 채 하급자를 몸쪽 다루듯 하는 것은 지휘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병사를 지휘하는 간부의 어깨에는 이처럼 견장이 붙고 가슴에는 휘장이 달립니다.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을 잃지 못하고 구시대적인 사고를 하는 군 간부의 자성과 성찰을 촉구합니다.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 루카복음 2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의 직무는 봉사의 직무임을 기억하며 이러한 군 간부의 지도력 배양이 법과 제도의 개선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은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회의 사목적 돌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SNS를 통해 미혼모 돕기에 나선 청년들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혼밥족을 위한 편의점 도시락이 인기를 끌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도 꾸준히 출시되고 있습니다. 나홀로족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TV 프로그램도 인기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는 30.4%를 차지했습니다. 2010년 15.8%를 차지했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1.3%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청년 가운데 연애와 결혼 등 인간관계를 포기하며 1인 가구를 자처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취업과 주거 문제 등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없어 나홀로족이 되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네, 1인 가구의 특징 중에 특히 청년들은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감. 상당수의 1인 가구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어떤 고시나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의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가 어려운 점을 가장 큰 고민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34살 이하 청년 1인 가구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1인 가구 정책이 노년층 위주로 펼쳐지고 있고 소속이 없는 청년들은 네트워크 형성이 약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개인의 관계 맺기 정도에 따라 고립이 더 심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심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좀 젊은 나이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서 자기 삶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정부 정책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런 1인 가구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면 좋겠어요. 교회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1인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북카페나 영성 공간, 친교 공동체 마련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를 교회로 새롭게 초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다양한 사목 방안 모색이 절실해 보입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가톨릭 클리에이터이자 뮤지컬 배우이며 찬양 사도로 활동하는 김유정 발레리아 씨가 자신을 소개합니다. 가톨릭에서 만난 분들한테 방구석 피정 하고 있다, 그냥 찬양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배우 쪽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네
뮤지컬도 하고 연극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럼 어디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김 씨의 작업실 베란다에 빽빽하게 쌓인 아기용품 상자들은 미혼모 프로젝트를 통해 받은 후원 물품들입니다. 저거 열어놓고 막 혼자 감상할 때도 있거든요. 박스. 네. 솔직히 뿌듯해요. 솔직히 뿌듯하고 그냥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이게 제 눈에 이렇게 제 키보다 더 많이 쌓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온라인 나눔 공간 방구석 피정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성모성어를 맞아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방구석 피정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의 자아 실현의 느낌도 있거든요. 제가 제 존재 가치를 좀 발휘하고 싶어 하는 다시 초심을 잡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결국에는 이웃사랑 실천이 중요한데 내가 그걸 과연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 꼭 한 번씩 하자. 김 씨는 청춘의 꿈을 접고 아기의 생명을 선택한 미혼모를 응원하기 위해 나눔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나도 미혼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까라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냥 어느 날 문득 그냥 해야겠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버렸죠. 제가 실행하게. 5월 한 달 동안 인스타그램을 본 후원자들이 후원금 250만 원과 아기 기저귀, 로션, 세정제 등을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감사의 뜻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을 받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후원 물품은 지난 7일 인천의 한 미혼모 시설에 가톨릭 크리에이터 청년들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포스트 성탄 프로젝트를 통해 목도리와 담요 등을 노숙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청년 빈첸시오 회원으로 활동하는 김 씨는 쪽방촌과 홀몸 노인 가정 방문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다리 역할을 잘 할 수 있겠다는 김 씨. 이곳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가시면 되고요. 그냥 그런 창구 같은 역할이 저한테 조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미혼모를 도울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등의 손글씨 편지도 받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도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는 김 씨. 번지잖아요. 행복한 기운은 막 스며서 번지니까 그 번지는 범위가 좀 더 넓어지다 보면은 뭔가 마음의 온도도 조금씩 상승하고 결국엔 나 하나 가지고 되겠어 하는 게 나 하나로 인해서 또 공동체가 바뀔 수도 있고. 김 씨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탤런트가 발휘될 수 있는 삶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꿈을 살고 있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제 거를 쓰면서 그걸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잘 쓰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면 됐고 그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김 씨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슨 프로젝트를 누구와 하더라도 사랑을 기억하자고 되뇌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CBBC 남창우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대면 모임이 줄면서 각종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중독과 과음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입니다. 전문가들은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 시간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엔 사이버 폭력 비중이 3배 정도 증가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정부는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 실무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사이버 폭력 근절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중독 문제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중독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버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들과 또 중독 문제들 앞에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어떻게 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가장 심각해진 것은 스마트폰 중독 문제입니다. 전 연령층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크게 늘며 중독 위험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온라인 비대면 수업 등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난 청소년의 중독 문제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청소년들의 디지털 접근성이 늘었지만 중독 예방 대책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온라인 비대면 수업 전환 이후에 청소년의 디지털 위험 행동과 관련된 변화들은 어찌됐건 그 디지털 접근성이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양한 위험을 좀 식별하고 차단하고 예방하고 이를 기술적 예방적으로 좀 조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알코올 중독 문제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람들과 만나 술을 마시는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 술을 마시면 과음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래 술을 자주 마시던 사람의 경우 중독 위험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정슬기 교수는 알코올 중독 심화를 막기 위해선 주류 판매와 소비에 대한 규제 등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 위험군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 원래 더 많이 먹던 사람들은 더 위험하다는 것, 결국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에게 더욱 가혹한 팬데믹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벌어지는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방법들이 필요하다.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가족 간의 친밀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경우 중독을 유발하는 외로움을 막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감이요. 이거는 알코올 중독도 조현병 치료에도 우울증 치료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또 규칙적인 생활과 다양한 여가 생활 등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매사에 감사하는 긍정적인 자세 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다음 한 주간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주간입니다. 정부는 단위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예방 집중 수업과 캠페인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폭력이 부쩍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학생 등 7,458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사이버 폭력 경험률이 무려 32.7%로 나타났습니다. 10명 가운데 3명은 사이버 폭력 가해 또는 피해 경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른 나무 재단도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17개 시도 재학생 6,230명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피해 경험에서 사이버 폭력이 16.3%를 차지했습니다. 직전해인 2019년 5.3%에 비해 1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 주체는 학생의 경우 익명관계, 성인은 지인관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추린 사회교리 144항은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강조합니다. 이어 145항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은 함께 또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만큼 여러 사회 계층이 법 앞에서 객관적으로 평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메시지 테러나 자살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7개 부처가 지난달 학생 사이버 폭력 예방 대응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이버 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엔 무리라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나 관련 시민단체 등이 각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사회 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푸른나무재단 최선희 상담본부장은 지난 4월 CP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 전 구성원이 이 예방에 주체가 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최근 정부가 백신 접종에 따른 완화된 방역 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바티칸에서도 종교 활동에 대한 방역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례한 수요 일반 아련에는 지난달 대면 만남이 재개된 이후 가장 많은 신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건 인간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한국천주교회가 전개하고 있는 백신 나눔 운동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로 시선을 넓히면 백신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천주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이 백신 나눔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나섰습니다. 백신 나눔 캠페인송 사랑의 백신 뮤직비디오에 전국 교구장 주교들이 출연했습니다. 노래 솜씨 함께 확인해 보시죠. 아울러 지난달 22일 부산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신호철 주교의 사목표와 문장이 확정됐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한 신자가 선물한 모자를 써보기도 하고 신혼부부에게 따뜻한 축복의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교황과의 만남을 부끄러워하는 어린이에게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교황은 어제 일반 아련을 시작할 때 신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데만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되면서 지난달 대면 만남을 재개한 이후 가장 많은 신자가 참석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이 넘도록 일반 아련에서 기도를 주제로 교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일상화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교황은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건 결코 쉽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매일 일터에서 하는 노동과 기도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È disumano essere talmente assorbiti dal lavoro da non trovare più il tempo per la preghiera. Nello stesso tempo non è sana una preghiera che si aliena dalla vita. 그러면서 일터에 있을 때는 간단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바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꼭 추상적으로 오랜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를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간단하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황은 직접 짧은 기도 문구까지 친절하게 소개했습니다. E ripetiamo la preghiera semplice che è tanto bella ripetere durante il giorno. Vediamo se ancora la ricordate. Tutti insieme. Signore Gesù, Figlio di Dio, abbi pietà di me peccatore. Un'altra volta. Signore Gesù, Figlio di Dio, abbi pietà di me peccatore. Dirla questa preghiera continuamente ti aiuterà nell'unione con Gesù. Grazie. 끝으로 교황은 최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과 노인, 병든 사람들, 그리고 신혼 부부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Il mio pensiero va infine come di consueto agli anziani, ai giovani, ai malati e agli sposi novelli. Il cuore di Cristo, fonte dell'amore che ha redento il mondo, vi accompagni e vi sostenga sempre.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바치는 기도, 그리고 교황이 각별히 생각하는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주목할 지점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광주 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노래를 배웁니다. 처음 듣는 멜로디라 어색함이 묻어나지만 표정만큼은 사뭇 진지합니다. 사랑의 백신 우리의 희망 나눔의 기쁨. 광주에서 시작된 노랫가락은 대구와 전주로 향합니다. 사랑을 나눠요
희망을 나눠요. 기쁨을 나눠요. 백신을 나눠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행복, 주님의 사랑 함께 누려요. 모두 함께. 몸동작과 음정이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노랫가락은 다시 바다 건너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해요. 신나눔 함께해요. 백신 나눠요. 한국평협과 CPBC가 제작 중인 백신 나눔 캠페인송 사랑의 백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한국교회는 지난 3월 봄 정기총회에서 전국 교구 차원에서 백신 나눔 운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선진국이 백신의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보급받을 기회조차 없는 가난한 나라와 이웃을 위해 정성을 나누기로 한 겁니다. 앞서 서울대교구는 지난 1일 백신 나눔 운동 모금액 100만 달러를 교황청에 1차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백신 나눔 운동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고자 전국의 교구장 주교들이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노래를 부르려니 어색하지만 백신 나눔을 위해 더운 날씨에 정복까지 차려입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국 시청자 여러분, 이 백신 나눔 운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운동을 하는 것이 또 김대근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을 사는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이 있기를 바랍니다. 뮤직비디오는 이달 말 가톨릭 평화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신 나눔 운동은 여러 방법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각 교구별 모금 창구를 이용하거나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백신 나눔 운동 계좌로 성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CPBC와 한국평협은 ARS를 통해 백신 나눔 운동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모금액은 주한 교황대사관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돼 가난한 나라의 백신 지원에 사용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달 22일 부산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된 신호철 주교의 사목표현은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구절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입니다. 말씀과 성찬의 전례를 통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천상 은총에 참여하고 그 구원의 힘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길 바라는 염원이 담겼습니다. 문장은 성체를 나타내는 둥근원 중심에 천상 은총의 문을 여는 십자가 열쇠가 새겨졌습니다. 성체 안에 새겨진 십자가 열쇠는 2개의 십자가로 이뤄져 있습니다. 열쇠 기둥 위의 십자가는 골고타 언덕의 주님 순환과 주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며 기둥 아래 비어있는 십자가는 주님 부활의 빈 무덤을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노란색과 꽃봉오리 문양은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가리킵니다. 파스카 열쇠가 새겨진 성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주교관을 형상화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말씀에 봉사하는 직무, 전례를 거행하는 주교직을 드러냈습니다. 성체를 들어올리는 모습인 기도하는 손은 전례를 거행하는 사제의 손을 뜻합니다. 붉은색은 사도 축일의 전례색을 나타내며 주교가 사도의 후예임을 가리킵니다. 손 아래에 있는 7개의 물결 문양은 성령 칠은과 부산의 바다를 의미합니다. 부산교구의 성령의 은총이 가득 내려지게 기원하는 뜻이 함축됐습니다. 물결이 펼쳐진 성경의 형상을 하며 성체 아래에 있는 것은 말씀 전례에서 말씀으로 현존하시고 선포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성찬 전례에서 성체로 거행됨을 드러냅니다. 문장은 전체적으로 지상의 삶을 사는 우리가 성체를 향해 둘러서서 찬양하며 성체를 모시고 하느님 안에 모두 한 몸이 되는 거룩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호철 주교의 서품식은 29일 오후 2시에 부산교구 주교자 남천동 성당에서 거행되며 가톨릭 평화방송TV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지난 11일 금요일은 사제 성화의 날이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한 사제들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제 성화는 어떤 의미가 있고 사제들은 코로나19 시기 동안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사제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제 양성의 요람인 서울 해화동 가톨릭대 신학대학. 신학생들에게 윤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방종우 신부에게 사제 성화의 날의 의미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제 성화의 날이라고 한다면 일단 성직자들, 특별히 사제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가지는데, 이와 동시에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그러한 사제 성화를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희생함으로써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것을 또 추천하고 있는 그러한 기념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사제들은 공동체 미사 중단 시기에 홀로 미사를 봉헌하며 신자들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사제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관계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하느님과의 관계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신자분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이분들의 성화 없이는 사제의 성화 역시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된 것 같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제 성화에 대한 생각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백신도 맞기 시작을 했고 더욱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희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와중에 신자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그분들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연민의 마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느님께 나아갈 것을 한 번쯤 더 되새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제 성화의 날이 제정된 건 1995년입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권고에 따라 매년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을 사제 성화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방신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시한 사제의 덕목을 언급하며 이는 사제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자비와 연민, 그리고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 사제들이 가져야 하는 자비로운 마음, 또 이웃들을 돌보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 그리고 언제나 깨어있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닮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2년 사제가 된 방신부는 올해 서품 10년 차입니다. 방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가 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기도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여전히 부족한 것은 많고 앞으로 채워나갈 것이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국내 코로나19 사태. 코로나19 2년차를 지내며 서품 5년차 이하인 사제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고민했을까요? 5년차 사제인 서울 화곡 이동본당 보좌 조승현 신부는 미사가 중단됐던 지난해엔 착잡함과 막막함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뭘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외로움도 사주도 오기도 했었고, 혼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약간 무기력증도 찾아오기도 했었고. 조 신부는 젊은 사제들은 지금도 신자들과 만남을 할 수 없어 여전히 사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에 서품 받으신 신부님들이랑 올해 서품 받으신 신부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신자분들 얼굴을 모르겠더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방역을 위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 마스크가 정말 얼굴을 가려버리는 마스크로 역할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로서, 새 사제로서 열정이 가장 많은 시기도 한데, 그 열정이 많은 시기를 좀 무의미하게, 좀 허송세월 보냈다는 그런 아픔. 그럼에도 조 신부는 갑작스레 코로나19를 맞은 지난해에 비해 코로나 2년차에 접어들면서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부족함에 대해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사제가 성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미사 안에서 사제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사제가 하늘과 땅을 또 연결해주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충분히 지난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 같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제가 있어야 될 곳이 단순히 성전에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당 밖에서도 좀 어려운 청년분들이라든가 어리신 분들, 그렇게 아파하시는 분들 곁에서 함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스스로 먼저 좀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는데. 서품 35년 차 홍성남 신부는 사제는 신자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조언했습니다. 신자들이 성당에 오지 않고 사제를 불러주지 않을 때는 사제가 먼저 움직이고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왜 코로나가 터졌는데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당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와? 그거는 나는 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쪽이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글쎄 그 생각은 조금 유아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고 안 불어줄 때는 내가 움직여야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격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은 사제도 마찬가지. 홍 신부는 이런 때일수록 내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홍 신부는 코로나19 발생 직전 시작한 유튜브를 통해 오랜 격리와 단절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영적인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홍 신부는 대면 사목만이 사목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신자들과 호흡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잘 보고 있다고. 그것도 이렇게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거의 지금 69개국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유튜브를 찍고 제가 찍은 유튜브를 신자들이 보고서 잘 봤다는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사제로서의 일을 정말 해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만족감이 드는 거예요. 연차에 관계없이 사제 모두 한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신자들과의 만남입니다. 앞에 앉아 계신 신자분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분들의 웃음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지 막 없던 얘기도 막 생각이 나는데, 이게 그냥 생뚱맞게 카메라만 보고 하면은 딱 대본만큼밖에 못 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뭐 성당에 오시지 못한 분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도 성당에 꾸준히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 모든 분들이 다 고생하셨다고, 우리 잘 이겨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령 말씀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남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CPBC 이시민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뜨겁습니다. 열풍을 넘어 광풍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국내에서는 20대와 30대의 투자 비율이 유독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위험 부담을 안고 가상자산 투기에 뛰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가상자산은 엄밀히 말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이 심해 가치를 보장하기 어려운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액이 주식시장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은 20대와 30대 청년들입니다. 가상자산 법률 전문가인 조정희 변호사는 청년들의 투자 비율이 높은 이유로 낮은 진입장벽을 꼽았습니다. 큰 돈이 들지 않는 데다 규제도 덜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원하는 청년층에서는 사실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고 그런 가격 변동폭 제한도 없는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서 뭔가 그 자기 입장을 좀 바꾸려는 그런 니즈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과도한 투자가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 변호사는 투자는 자기 책임이라면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코인이 이제 막 나와가지고 뭐 뜬다 옆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전 재산을 몰빵한다면은 저는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투자인 거죠.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인 박동호 신부는 청년들이 위험 부담이 있는 가상자산 투자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부동산도 열풍, 주식도 열풍,
이제 가상의 이 자산도 열풍이잖아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저는 대중매체의 그 해설자들한테 좀 불만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게 마치 그냥 객관적 중립적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병이죠. 박 신부는 가격 변동성만큼이나 제각각인 가상자산의 명칭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엄밀히 번역을 하면은 암호 자산인데 그걸 왜 화폐라고 했을까?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다. 사실은 근데 그 앞에 얼마나 모순이에요. 암호라는 말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피해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는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를 하기로 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호 신부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부의 증가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될 임무가 국가에게 있다. 그게 공동선의 불침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성장이라고 보고 방치했단 말입니다. 조정희 변호사는 정부의 규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올바른 법을 만들어서 그 규제를 세워서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무기로 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지 사실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겠죠.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이 출시된 지 12년. 일부에선 미래 가치에 주목하며 디지털 금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낀 투기 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그 디지털 자산이 처음 나타났을 때 순기능, 그러니까 공익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확보해 주기 위한 기술이거든요. 사실은. 이 산업이 5천만 국민 그리고 이 사회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산업인가 아니면 그들만의 부를 창출하는 수단인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가톨릭 사회교리는 재화의 축적을 허용합니다. 다만 재화에 대한 관심이 한탕주의를 노리는 투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상자산 열풍이 태풍이 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정교한 관리 감독과 함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6월 기도지향을 영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결혼을 앞둔 분들의 걱정이 많으신데요. 혼인을 앞둔 청년들에게 보내는 교황의 응원 메시지 만나보시겠습니다. Es cierto eso que dicen algunos, que los jóvenes no quieren casarse, especialmente en estos tiempos tan duros. Casarse y compartir la vida es algo hermoso. Es un viaje comprometido, a veces difícil, a veces complicado, pero vale la pena animarse. Y en este viaje de toda la vida, la esposa y el esposo no están solos, los acompaña Jesús. El matrimonio no es solo un acto social, es una vocación que nace del corazón. Es una decisión consciente para toda la vida que necesita una preparación específica. Por favor, no lo olviden nunca. Dios tiene un sueño para nosotros, el amor. Y nos pide que lo hagamos nuestro. Hagamos nuestro el amor, que es el sueño de Dios. Y recemos por los jóvenes que se preparan para el matrimonio con el apoyo de una comunidad cristiana, para que crezcan en el amor, que crezcan en el amor con generosidad, fidelidad y paciencia, porque para amar hace falta mucha paciencia, pero vale la pena, ¿eh?
나의 아저씨. 2018년 방송된 이 드라마는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온 이들이 만나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대기업 상무로 승진하고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계약직 직원이 회사에서 쫓겨나 도망을 다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그 직원의 자발적 희생으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직원을 보호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야 하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야기는 극적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아무도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받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통해 성장하게 되면서 이야기는 따뜻하게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사는 실제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강요되고 있을까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무려 6년을 끌어온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3년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피해자들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과 상반되는 이례적 판결이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결문에는 법리적 문제가 아닌 다른 논리도 등장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승소하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결국 한미동맹으로 우리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피해자들의 승소는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어 국가 안보가 위협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우리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 가장 약한 사람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얻게 되는 국가 안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요? 국제사회는 점점 반인권적인 범죄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보편적 가치 수호가 아닌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기득권만 보호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 어려워 보이는 문제일수록 용기 있게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평안에 이르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강제징용 판결, 논리의 한계였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며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해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평화를 빕니다.